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청년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청년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남자 청년이 한 명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의 영이 임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좀 불길한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무슨 얘기니, 너 일단 얘기해 봐라, 혼날 거 준비하고 딱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받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얘는 제가 봤을 때 자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고 지금은 애 한 명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큰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비혼주의입니다. 요즘에 비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비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비혼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청년과 같이 어떤 기도로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비혼, 결혼을 하지 않겠다, 혹은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미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담을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과 얘기를 할 때 상담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 갖고 있는 그 심리를 딱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년과 같은 그 심리가 어떤 청년 그 심리냐면, 학습된 무기력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소용없어. 이거 뭐 해봤자 어차피 나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중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중구속은 무엇이냐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너가 엄마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공부 괜찮아, 못해도 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을 봐왔어요. 답안지를 갖고 왔어요. 답이 좀 예상되시죠? 답을 갖고 왔는데 얘가 10점, 2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자유롭게 살아도 돼 하는데 어금니를 무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엄마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엄마의 마음이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이중구속이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생겨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청년들이 요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안타까운 청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에스겔은요, 사실 30대입니다. 레위 지파의 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시작되는 나이는 30살이었고, 이 에스겔도 어찌 보면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겪고 있는 청년들과 비슷한 학습된 무기력함,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무기력함이면 좋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속해 있던 장면이 에스겔서를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했던 에스겔의 상태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나는 노예야, 무엇을 해도 나는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사실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무려 약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답답한 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의 속상한 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목장교회에 가보면 목장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토로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기뻐하는 부분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내의 죽음을 받았던,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희망이 되는 말씀,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 초반기에는 어떤 얘기가 많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받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나요? 아니면 좀 멀리하나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주위에서 떠나가는, 어찌 보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가장 안타까운, 또 에스겔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일을 통해 에스겔은 학습된 무기력함이라는 아까 그 표현과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 있던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는 와중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이루어 주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오늘 에스겔이 갖고 있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또 보면 이 에스겔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에스겔서를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37장만 유독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에스겔서에 살아나리라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살아나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사용하시냐면 5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한 번 나와도 중요한 얘기고 또 3번 나와도 중요한 얘기인데 5번 표현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에스겔에게 하시고 싶었던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타깝지만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힘줄도 붙고 뼈도 붙고 가죽도 붙는데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붙지 않은 거예요. 왜 생기가 붙지 않았을까? 에스겔 본인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 그것을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럼 언덕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요, 그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이 아스팔트 길에 그 금이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금이 이렇게 쫙 가 있는데 크게 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틈새에 금이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신대원의 이제 직원분들이 삽을 들고 그 꽃을, 그 아스팔트 사이에 그 틈새에 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꼈던 이제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꽃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이 두꺼운 아스팔트의 그 야큼한 틈에서도 다시 한번 태어나올 수 있고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삽으로 그 꽃을 갈아엎는 직원이나, 그것을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보는 저나, 또한 그 신대원길을 올라가면서 그 꽃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꽃이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그 꽃은 펴요. 왜? 생명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 삶 가운데 좌절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영적인 꽃을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음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혹시나 삶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를 향해 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대어내라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향해서 대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루아라는 단어로서 생명, 성령, 숲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지만 생기가 없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이 있는 그 상태가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생명, 숨,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 당시의 장로들이나 목자들이나 제사장들과 함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들만 더 부각되었고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더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기가 빠져있는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그 삶을 초월하는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떤 중보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안하세요. 그런데 성도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기도 제목 잊어버렸어요. 저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극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뛰어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빠져있는 기도 제목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빨리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근심거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생기야 대언하여서 살아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을 대언하여서, 생기를 대언하여서 성령이 임하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도들은 그 삶에 문제가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창녀도 있었죠, 군인도 있었죠, 귀족도 있었죠, 노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향해 대언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향해 대언해야 합니다. 시작.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마른 뼈를 향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상을 누구만 봤느냐? 바로 에스겔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이 꼬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아, 너에게 주는 환상이다, 너가 그 마음에 새겨라, 이 메시지가 강력한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의 1장부터 쭉 읽다 보시면요, 에스겔이 가장 충격을 받아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부터 에스겔의 태도가 바뀝니다. 즉 에스겔에게는요, 가장 큰 충격인,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였어요. 힘들어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포로기지만 영적인 기준 가운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향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소식이 사실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이미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쁘고 감격스럽고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뜨겁게 살아갔던 그 열정적인 에스겔이 점점 그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먼저 살아나길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 자신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다시 생기가 돌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을 살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에게 대언하셔서, 말씀하셔서,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감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이 살아났던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아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초 수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삶이 피폐하시고 집에만 있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술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권까지도 열심히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마다 와가지고 찬양이 시작할 때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으니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안 웃어주시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착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매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오늘만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향해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을 목사님과 좀 만나게 하고 싶다고,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자기 형제가 잠을 못 자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아픈 상처가 있어서 잠도 불면증에 있고 너무 상처가 크니까 삶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 이제 막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의 이제 가족 형제가 부모님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이제 그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자기도 역시 경제권을 해야 되니까 월급의 반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이제 한 30분 40분을 얘기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누구누구 자매야, 누구누구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갈등이 깨어졌냐?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래도 케이크라도 한번 해주겠다고 월급을 타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엄마 아빠한테 딱 줬는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둘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에, 에스겔의 영혼에 에스겔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렸던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요, 룻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에스겔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오늘 에스겔과 같이 생기에게 대언하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에게 대언을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요, 우리가 정확히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군대로 되는 환상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그냥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하나하나의 어떤 가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군대가 되는 과정까지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37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라는 거죠. 자신의 조국을 잃었던 상처가 컸던 그 상황, 그리고 어떠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무기력하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겪었던 큰 상처와 낙심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처와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듯이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했을 때, 본격적으로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거나 새로운 반역을 준비하거나 도피 생활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를 갖춰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무엘상 22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환난은 당한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빚진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려 몇 명이나 모였냐? 400명이나 모였어요. 다윗이 자신의 삶도 보듬어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 마음에 마른 뼈와 같이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400명을 가지고 10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건요, 이 남유다,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남유다가 나중에 중요한 정치의 중요한 보직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를 형성하는 그 나라의 기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군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마른 뼈를 향한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누가 밉습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힘듭니다. 내 남편이 힘듭니다. 내 부인이 힘듭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그 어떤 상황도 자기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이 마른 뼈가 반드시 강한 군대, 내가 쓰는 군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살아나리라 선포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이 큰 군대가 되리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